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증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윌리엄 우드피는 기독교인의 부활의 증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는데 이 윌리엄 우드핀이 썼던 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증거는 책이 아니라 삶이다. 기독교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볼 때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한다면 부활을 믿느냐의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모습을 닮아가느냐의 질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기르기 위해서 주일날을 안식일 대신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활절에는 부활을 축하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기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나의 부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나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여기지 않고 아직은 부활을 하지 않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깊은 감탄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은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윌리엄 우드핀의 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애서품이 있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게 하셨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기질로 마음의 씀씀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화된 지금도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전북을 대상으로 도내 100대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상 키워드를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 기업이나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 즉 선호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뽑은 것이 뭐냐면은 도전 의식입니다. 도전 정신. 37개 기업이 이 도전 정신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이 창의라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 사고, 이러한 단어를 원하는 기업들이 30개 기업이 있었고 또 열정을 원하는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있는 기업들이 20개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20% 이상이 거침없는 도전과 창조,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열정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비전의 사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비전이라 하면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보면은 긍정, 소통, 혁신, 성실, 협력 순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의 그러한 기업들이 책임, 배려, 최선, 국제 감각, 전문, 역량, 나눔, 봉사, 공정, 정직 등 이러한 단어들을 언급한 기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윤 창출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또 기계가 있는 그러한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이라 아무리 이윤을 추구라 할지라도 그러한 생산력만 무조건 높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인재상 기본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품 교육을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모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품성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공과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거기에서 더 더불어서 이 품성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당회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년들로 하여금 교육을 진행한 것은 뭐냐면은 어른들, 장년들도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만 강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른들은, 장년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품성 교육이 작년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절을 배우고 또 성품을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올발살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올발살 운동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성경적 실천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올발살 교육을 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한 그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몸소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영향이 그대로 미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한 이러한 올발살 운동을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좋은 올발살 운동이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품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교육이며 세상에서도 요구하는 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태권도라 하면은 무술을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을 한 1년간 다녔었는데, 그때는 운동하고 준비 운동하고 어떤 품새를 배우고 그런 것을 배웠지만은 요즘에는 좀 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부모에게 가서 설명하도록 그런 것을 숙제로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배려하는 거라든가 또 용기라든가, 용기도 무조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 있고 또 용기가 있는데, 그러한 무모함이 아닌 진정한 준비하는 용기,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인쇄 용지를 가지고 부모에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그것을 본 것을 가서 설명하면 그것을 적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그런 또 다시 한번 부모가 그것을 되짚어서 강조를 하고
또 아이들과의 그런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단지 어떤 운동을 해서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 도덕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도 성적 위주의 지상주의를 살고 있을 때에 이 메말라가는 인정을 지금도 이러한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품 교육도 원조가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하고 또 어디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본래부터 기독교가 그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품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지런히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조가 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이 그 주변에 여러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가지만은 거기에 특별히 원조라는 단어를 쓰는 가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조라는 것은 여기부터 처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본래 여기가 처음 시작했고 여기가 원조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원조가 써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조도 한 집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옆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조는 처음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게의 음식 맛이 얼마큼 좋으냐, 맛이 얼마큼 좋으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부시장에 가면 순댓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순댓집이 유명합니다. 예전에 부목사들끼리 이 순댓집을 갔었는데 우리는 그 제일 순댓집을 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피 순댓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순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같이 가기 위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내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당면만 들어있는 그런 순대를 요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피순대만 빼고 나머지를 또 선호하는 그런 취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을 받는 사람이 순대국밥 몇 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데 이 주문 받는 사람의 여러 가지 주문을 요구를 하니까 마치 그 얼굴 표정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낸 것처럼 아주 난감한 표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앞집에 그 제일 순대집을 갔었는데 그렇게 맛이 좋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줄을 서니까 덩달아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용산딸이 가보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한 번씩 가보셨는가 잘 아십니다. 족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족발을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볼까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맛은 좋은데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이 맛이 있고 또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은 그런 집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음식점에서 말하는 원조가 아니라 기독교의 그 선풍교육의 원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석과 같은 것입니다.
성품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가 원죄로 한 것은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죄인은 지금도 죄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선뜻 의인이라는 그런 질문에 주저주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너에게 꾸지람을 하고 맨날 뭐라고 해도 또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으라고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도 손을 들지를 잘 못 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단지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잘 모범된 삶을 살아야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의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나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주저주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때로는 잘못을 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돌이키고 또 점점점 성화하는 과정, 즉 내 안에서 이 성품을 올바른 성경적 성품을 개발하고 또 발견하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품 교육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품을 또 점점점 또 좋아지고 또 발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따로 성품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곧바로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품은 교육되지 아니하고 내가 성품을 발전해 가지 아니하면 그 자리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기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성품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품을 개발하고 변화를 거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품 교육의 원조이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성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러한 요청에 나를 본 거로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으로 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유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어떤 것의 자질, 고유성 혹은 유일한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는 절대적 유일한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절대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또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변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처음 가진 말씀, 처음 가진 그러한 계획은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어느 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러한 무소부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수를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셀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인 속성을 얘기한다면 거룩성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찾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로우심, 또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또 측량할 수 없으심, 선하심, 불변하심, 또 썩지 아니하심, 소멸하시는 분, 은혜로우신 분, 질투하심, 광대하심, 정직하심, 빛이심, 온전하심, 죽지 않으심, 이와 또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들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서 만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머물러서는 성품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지식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의와 성결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되었다, 이만큼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가진 즉시 사탄은 그 틈을 틈타게 되고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꾀어고자 하는 사람은 지극히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문은 누구나 가기 쉽고 또 편탄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의 길로 가기가 쉽지만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 좁은 길을 감으로써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 교만을 지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질적인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다른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또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위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5절부터 7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덕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의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계속해서 지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이 덕이란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덕이란 것은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면은 도덕성이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에 덕을 구하지 아니하면 덕스럽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히려 해롭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일, 남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남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불의와 맞서서 또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덕에 대해서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쌓는데 이왕이면 실질적이고 또 그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과 규칙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지식과 지혜가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란 것은 하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실천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다면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재물을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또 먹지 못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이방 나라에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보면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남아서 시중에 나와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음식을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혹여나 음식을 먹었을 때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식 위에 절제가 필요하고 또 절제에 대해서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아내고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임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참아내는 그러한 인내가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이고 또한 인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완성하기까지는 인내하고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밑에서는 조롱합니다. 옆에 강도는 또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생각 같으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십자가를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또한 참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내함으로써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죄값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는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은 뭔가 외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외적인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 경건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세례 기도를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나와서 기도를 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반면에 숨어서 자기의 죄를 능히 그 죄를 너무나 감당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바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러한 호소와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또 형제를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제는 당연히 형제를 나누겠지만은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친분이 없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서로 간에 또한 알고 또 따뜻한 애정으로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그 모든 일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잘 해도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성품은 사랑 위에 있어야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이고 아무리 좋은 품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또 널리 알리고 부활을 널리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